우리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그 성숙을 가져옴, 그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에 피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는데, 그는 자신이 사역하는 부족 사회의 일부 다처제 또는 흡연 또는 중독성 있는 이파리 씹기 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역 사람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화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제들, 또는 동네 사람들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거, 또 부족 사람들이 지도자를 무시하는 거, 또 씨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또 분노를 너무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생각하는 초점과 이 부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피트 선교사가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근데 그들은 기대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피트 선교사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 마을로 오기 전부터 그에게 있었던 어떤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피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은 이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이 부족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역사에 동참해서 도와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심으로 당신을 내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방법으로 공동체를 성숙시켜 나가세요. 선교사는 성령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또 점차적으로 변화되도록 그 참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먼저 이해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각 문화의 세계관과 신념, 가치관에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의 행동 자체보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으로 비롯된 내적인 성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상관없이 보이는 규범을 따르는 자도 경멸하지 말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자신이 훨씬 더 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전에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행동이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변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부족이, 그 공동체를 성령님이 이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보여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죄고 이 부족의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들을 가르쳐서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나는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 지역 공동체 죄다라고 깨우쳐 주지 않은 걸
그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막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주의해보고,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 사역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사역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 영적 가치관을 연구하고 이를 성경과 우리 선교사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선교사는 성령이 이 공동체를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방법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사역자들이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내가 가진 선입견과 내가 가진 초점과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에 의해서, 관심사에 의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네 번째로 사도적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적 열정. 네 번째 대제에 사도적 열정이 있어요. 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쓴 페이퍼인데요. 그 열정이란 말은요, 어떤 것을 위해서 기꺼이 무슨 고난이든 어떤 대가든 감수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 열정의 라틴어 원은 뭐냐면 빠세레에서 나오는데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을 몹시 갈망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열정이라는 그런 말은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설사 순교를 하더라도 헌신하겠다. 바로 이게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노래하지만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도적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사도적 열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세계적으로 선포되고, 초창기의 사도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지금 네가 사는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라 라고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면 실망스러워진다. 그게 사도적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든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급속하게 세상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적 열정.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오고 또 주일을 하는데 나는 이 열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터지고 영광 받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그럼 난 열정이 있는 거고요. 나 부르면 안 되는데, 나 부르면 안 되는데,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내가 사는 여기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사도적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도적 열정을 개발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도적 포기. 여러분, 여기 사도의 열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적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사도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는 12명으로 좋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도처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열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도처럼 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개발하려면 첫째는 그들이 했던 포기, 사도적 포기죠. 그들은 사도적 포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치른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바울이 맺은 사역의 열매를 원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22,000km를 다니면서 그가 22,000km를 다니면서 그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또 그것을 날마다 죽은 것을 확인했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생명도 포기했다, 자신을 포기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열정이 서로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자아는 죽지 않으면서 열방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들이 했던 그 포기, 죽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꿈에 대한 죽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에 대한 포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방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보려는 야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초점 없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으로 부르셨어요. 초점을 여기에 맞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열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교회 개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초점이에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볼록 렌즈가 초점을 놓치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러나 초점이 맞춰지면 불이 붙어요.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선교사, 목회자를 떠나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교회 사역을 하든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온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이 초점. 여러분, 다른 데 초점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이 초점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근데 내가 먹고 살 것을 항상 염려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아요. 한 가지 초점,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나를 잊어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한 10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 생활로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 거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담대하게
악한 자를 대적하며 기도했다. 하여간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요, 여러분 가만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기도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데이빗 윌커슨이요, 뉴욕시 거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경학교 다니는 한 젊은이가 도와드리겠다고, 사역을 돕고 싶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윌커슨이 물어봤대요. 젊은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해? 그러니까 젊은이가 하루에 한 20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윌커슨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 돌아가서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기도해봐. 날마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와서 나한테 와. 그러면 그때 내가 자네를 살인, 강간, 폭력, 위험이 널려있는 그 거리로 내보낼지 생각해 볼게. 지금 20분 기도하는 자네를 내보는 것은 군사를 아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셈이고 자네는 죽고 말 거야. 그래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적 기도,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네 번째는 사도적 의사결정. 자, 우리가 이 사도적 열정을 가지려면요, 사도적 의사결정, 그들과 같은 사역과 그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들이 내렸던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울이 갈 때마다 뭐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그렇고 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빌립의 딸들이 그를 꽁꽁 붙들어 매고 끈으로 당신은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을 겁니다. 미래를 알려줘요. 미래를 알려주고, 그 옆에 있던 장로님들,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올라갑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당신 가면 이렇게 고생당합니다. 당신 거기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꼭 말고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근데 왜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참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는 꿈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 결정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뭐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난 거기는 못 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도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적 열정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나 이득 보는 것에 유혹받지 않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데 정말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어떤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우리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을 가져오길 원한다면 사도적 열정을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죠. 이게 숫자를 제가 잘못 매겼어요. 사도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 두 가지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구조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교회 기초를 놓았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선교 운동을 가동시켰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는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로서 능력을 나타냈죠.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 외신자 고넬료와 그의 권석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는 지중 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구성된 교회가 설립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감독하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안디옥 지역을 넘어서 이 지중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님은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따로 세워라. 이게 그냥 선교사 파송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외 선교회를 조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해외 선교회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로 이루어진 선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울이 설립위원으로 정해지자 교회는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교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회중교구 구조와 선교단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단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진 이 기동성 있는 팀들은 아주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지역 회중에게 기금을 받아서 또는 후에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조. 두 가지 구조는 하나는 교회 교구 구조, 하나는 선교단 구조. 그냥 그 교회가 나름대로 막 아무나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들이 이제 이 선교단을 파송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두 구조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예요. 여러분,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주 좀 생소하죠?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모달리티는 파송하는 자, 교회,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달리티는 파송받는 자, 선교 단체, 개인 선교사를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요 모델리티와 소델리티의 선교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선교학자는 랠프 윈터 박사입니다. 지금 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가 함께 갈 때 건강한 선교를 할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